전미수님 한 말씀만 하소서. 가족 여러분 또 안녕하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대림제 2주일 아니구나, 대림제 1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파견을 받고 72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제 뭐 많은 성과를 거뒀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쁜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성과주의를 굉장히 주의해라 이런 거죠. 너희들 숫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네가 구원받는 것 때문에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기쁨의 원천이 우리가 이루어내는, 물론 이제 뭐 냉담 신자들도 많이 회도시키고 또 새로운 신자들도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또 본당에 와서 보니까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이 성과주의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제가 원하는 것 때문에 신자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그런 게 되지 않게 살짝살짝 이제 그렇게 저 자신도 모르게 제가 이런 목표를 두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 오히려 신자분들이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저의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이용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진짜 기쁨까지 빼앗기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요.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시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령으로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기쁨의 원천은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면 기쁠까요? 물론 기쁘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이것은 본당 신자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같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때 자주 뭐 TV나 이런 곳에서 보면 정말 엄마가 다 널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너무나도 다그쳐서 이제 자녀들이 피폐해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요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요 이제 여자아이인데 엄마가 이제 공부를 잘해서 일단은 좋은 대학 가고 높은 지위에 올라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하지만 실제로는 엄마는 네가 변호사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며 아이를 계속 불러 제껴요. 아마 또 뭐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이 어머니는 이제 자기의 어머니가 자기에게 너무 어렸을 때 신경을 안 써주는 뭐 오빠가 있거나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신경을 써주지만 뭐 어떤 이유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게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녀에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줘야지 라고 하며 이제 이 자녀를 이렇게 다고쳐서 자녀가 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요거 뭐 동영상으로 보면 진짜 답답해 죽어요. 이 엄마 때문에 공부를 못해. 애를 5분마다 한 번씩 불러 제껴가지고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뭔가를 문제를 풀면 이제 그 문제를 못 풀 때 이제 뭐 곤충의 다리 뭐 하면은 다리가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책을 찾아서 다리가 이렇게 보고 해보고 그렇게 하면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건데 시간 내에 못 푼다고 이렇게 뭐라 그래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환청을 듣고 환시를 보고 하며 혼잣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외로운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현세에서 내가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자유를 잃게 되니까. 그래서 이 어떤 업적주의에 있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일단은 숫자에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수인 거죠. 뭐 본당 신보로 치면 뭐 본당의 어떤 뭐 냉담 회두율, 뭐 평일미사, 아무튼 그런 저도 마찬가지죠. 이제 코로나 시대보다는 뭐 여기 신자분들이 뭐 3분의 1 정도는 이제 안 나오시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나 생각을 하다 보니 계속 숫자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음, 정말 심각하긴 심각해요. 우리가 이게 이제 평화신문인가에서 가톨릭 신문이구나 한 건데 뭐 2021년에 정말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 봐요. 주일미사 참여율이 2011년에는 이제 23%였는데 2021년에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죠. 8.8%로 이제 2020년에는 이제 10.3%. 그러니까 거의 이제 10%대로 주일미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분만 이제 주일미사에 나오는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숫자에 너무 이렇게 치중하다가 보니 이제 뭐 어떤 때는 이제 본당에 이제 3억 방문을 할 때 너희들 이제 만약에 주교님이 물어보는 거죠. 뭐 미사가 뭐 몇 명 나오고 뭐 하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대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나가 10년 동안 그냥 죽도록 거긴 개척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고생을 했는데 신자들이 안 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이게 약간 원망 섞인 목소리로 그랬더니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내가 실패한 거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제가 실패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만약에 성공했으면 네가 성공해서 많은 신도가 늘었다면 그러면 그 신도들은 내가 내 신도들이냐 내 신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도들이죠. 그러니까 성공하면 내가 성공한 거고 실패해도 내 신자들을 잃은 거고, 그러니까 그게 왜 네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업적에 좌지우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을 그냥 충실하게 함으로써 얻는 보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업적주인 거죠. 이제 그런 거가 바로 이제 남는 게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 아이가 이제 뭐 귀신을 보고 혼잣말을 하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 엄마가 이제 그걸 찍어 놓은 걸 보면서 엄청 충격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만든 건가? 나는 얘를 위해서 살았는데 결국에는 이 기쁨을 이 세상 것에 두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을 성령님한테 두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 것에 두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다. 왜냐하면 그게 내 기쁨이기 때문에 숫자를 알아야 돼. 몇 명 나오는지. 그리고 막 구역별로 막 경쟁시키고, 저는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숫자에 굉장히 다행인 거죠.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다. 두 번째는 이 자유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주의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내 말을 따라주지 않는 신자들이 약간 원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내 목표를 달성하게 만들어서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 도구로 전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신자분들에게 어떤 자존감을 이렇게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자존감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제 사제들이 뭐 혹은 뭐 단체장들이 어떤 업적을 내서 칭찬받아서 내가 기쁘기를 원한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 거죠. 강요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 전혀 행복하지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지 못한다면 이제 나도 숫자적으로는 많이 늘어서 기뻐해야 되는데 사랑을 못 받게 되면 이제 기쁨도 금방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정말 숫자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아야 된다. 질적인 면, 그리고 내가 그런 하느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에 기뻐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 내가 그냥 일을 충실한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구원받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지. 그게 숫자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기쁨을 성령에 두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남의 그렇게 내가 그런 업적주의 때문에 남에게 혹시 자유를 빼앗으며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대부분 이 업적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화를 많이 내요. 그쵸? 화를 막 내고, 왜냐하면은 내 이만큼 따라주질 못하니까. 그것은 성령의 기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기쁨, 평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맺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성령님과 반대되는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게 업적주의인데, 업적주의는 일단 숫자에, 등수에 뭐 집중하고 있고, 업적에, 그 다음에는 업적은 뭐 숫자로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른 사람들, 나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강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존감이 이제 그 사람들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또 교회에서 제가 특별히 또 주의하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막 이렇게 업적주의가 또 계속 저 안에 들어와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 시간은 내가 일단 대죄는 안 짓고 적어도 기도하면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세정주신 마귀를 불태워 버리시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내가 죄인 줄 알면서 짓는 것들은 이제 거의 없어지게 되죠. 그게 저한테는 3시간인 거예요. 성체조배. 그 정도는 해야 대죄를 안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하셔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 성체조배 그 정도 하면은 진짜 해는 거랑 안 해는 거랑 뭐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기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분명히 어느 때는 시간이 없어서 며칠 전에 제가 정말 1시간도 성체적으로 못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것에 기쁨을 둔 거죠. 축구 보는 거에 뭐 술 마시는 거에 이제 기쁨을 두니까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물론 그거 하면서 사목 이야기도 막 하는 그런 자기 합리화는 있지만 실제로 기도 시간이 성령님을 받는 시간인데 내가 하는 그 기도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것은 이제 바로 업적주의, 이 세상의 것에 기쁨을 두는 신앙인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제가 어머님에게 부모님 이때 잘할 때 제일 어렸을 때 기뻤던 적이 언제 있을까? 일단은 말씀을 좀 들었을 때 나는 엄마가 거짓말하는 게 진짜 싫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안 하다 보니까 뭐 어려운 면도 당연히 있겠지만 또 그런 거짓말 안 하는 것 때문에 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머니의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혹은 또 어머니께서 엄마는 7살까지만 키워주는 거다. 7살 때 미리 좀 말씀하셨으면 빨리 다른 어머니를 찾을 수도 있는 건데 7살 생일 때 딱 키워놨다는 거죠. 이 골치 아픈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저에게 제 자신에 대한 책임을 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나 감사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가르침들,
그것이 바로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런 진리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교무금을 내시는 분들에게 요 이제 공책을 하나씩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한 문장, 뭐 성경도 좋고 뭐 하사시도 좋고 거기에서 이렇게 오늘의 저의 말씀은 하사시에서 읽은 것 중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 마음 안에서 항상 길을 발견할 것이다. 이런 그래서 사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면 네 마음 안에서 분명히 내가 길을 알려줄 거야 라는 말씀인 거죠. 오늘 새벽에 그걸 읽고 그 문장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묵상하면서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신자분들에게 진리,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기쁘게 하려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맞나 아닌가 뭐 이렇게 할 때 어머니가 해주는 사랑, 또 어머니 아버지 뭐 이런 굳은 살 보면서 진짜 내 부모님이 맞으시구나 라고 할 때 오는 그 평화 있잖아요. 그쵸? 그 기쁨, 그게 은총이잖아요. 그게 이제 뭐로 나타나는 거냐면 감사로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감사일기, 한 3개 정도 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산 말씀 하나 쓰고 밑에다가는 3개 쓰고 그래서 뭐 차별할 생각은 없지만 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상도 주려고 지금 아직 나눠주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신자분들한테는 일단은 말씀을 하지 말아주시고 성탄 때 뭐 몰래 하는 선물이니까 그렇게 모른 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거나 나도 성령으로 기쁘게 하고 그리고 감사하려면 내가 묵상해야 되거든요.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사랑을. 그게 기도인 거죠.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떤 말씀이고 또 감사이고 해서 그렇게 이제 신자분들을 한번 쓰게 뭐 강요하는 건 아니냐.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주는 거죠. 네, 그게 그건가? 어쨌거나. 네, 그렇게 저 자신도 와서 너무 법적주의에 치중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또 하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제 기뻐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신자분들도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 게 사제의 모습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하며 이렇게 또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성령, 기쁨의 원천은 성령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으로만 기뻐하여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니구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